네, 오늘 솔로 은혜로운 찬양 감사하고 또 삼중주 은혜롭게 감미롭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죄와 또 죽음과 코로나를 이기는 승리의 부활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은 기독교에만 있는 겁니다. 딴 데는 없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종교입니다. 오늘 3부 예배로 예배드리는 또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또 우리 모든 본동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 기독교 방송 뉴스를 들으니까 이번 주일 부활주일에 교인 가운데 교회 나갈 사람 조사해 보니까 18%가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겠다. 나머지는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겠다. 18%. 오늘 우리 교회 보니까 한 36%는 오신 것 같아요. 18%의 2배 정도 많이 오셔서 예배를 드려서 감사를 드리고, 이제 다음 주일 정도에는 뭐 아주 연세 많으신 분들, 또 기저 질환이 있는 그런 분들 빼고는 이제는 다 다음 주 정도에는 오셔도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2부 예배 때 어떤 분이 그래요. 한참 만에 교회에 오니까 길 잃어버렸다고.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함께 다 예배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조미아 시인의 결정해서 행복하기로, 이제 그분 글에 보게 되면은 바보라는 시가 있습니다. 바보. 제가 1부 때에는 아주 낭낭한 목소리로 다 읽어드렸는데 감동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바보. 우리가 바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분은 딸 바보야. 그분은 아들 바보야. 그분은 뭐 가정을 위해서 애쓰는 바보야. 바보라는 말은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대가 없는 희생을 할 때 그 사람 바보야. 딸 바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분은 그 사람은 교회 바보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최고의 바보는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바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인류를 위해서 애쓰신 바보 예수님. 그분 덕분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었고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는 예수를 핍박했던,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는, 핍박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활주일에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든 문제, 고통, 코로나 후유증, 죄와 죽음 이러한 것으로부터 승리하는 승리의 부활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3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 예를 든다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시브리서 11장은 믿음장, 또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 그렇게 얘기하듯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58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부활장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읽은 말씀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뭐 예수님께서 암에 죽으신 것도 아니고
코로나로 죽으신 것도 아니고 뭐 나이 많아서 자연사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성경에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이사야 53장을 비롯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 고난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는데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내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특별히 내 죄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분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더러 있어요. 나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능력이고 십자가는 신비입니다. 신비. 그래서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조시 맥도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위협은 관용의 우상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용. 사실 뭐 관용이라는 게 너그러운 게 이제 좋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관용은 좋은 게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기독교 좋지, 또 불교도 좋아, 이슬람교도 좋아, 무당 섬기는 것도 좋아, 다 좋아, 다 잘 믿으면 좋아, 다 똑같은 거야, 다 좋은 거야, 다 잘 믿으면 똑같은 거야.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상에 대한 관용, 이것은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가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신앙이고 이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타협하거나 양보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붙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그 신문을 보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저 강남 유흥가에 가고 저 홍대 앞에 유흥가에 술집에 가는, 그래서 아주 밤이 그냥 불야성을 이루는, 뭐 그냥 틈이 없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서 술집으로 유흥가로 아주 잘못된 이 타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흥가에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그러한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 가도 구원이 없습니다. 세상 어디 가도 구원이 없어요. 교회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실을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어요. 죄의 문제는. 이사야 1장 18절에 또 시편 103편 12절에 또 시브리서 8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우리의 죄가 신눈보다 양털보다 더 시게 되었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멀리 보내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비티아주 바다인데 11,033m 깊은 곳에 죄를 던져버렸기 때문에 죄를 꺼낼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임을 잊지 말고 이 믿음 꼭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번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4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대로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좀 급해가지고 이틀 만에 살아나신 것도 아니고, 너무 그냥 십자가의 고통이 심해서 열흘 만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3일, 사흘, 3일 만에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살아나사 그랬어요. 이것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형. 예수님께서 과거에 살아나셨을 때 과거형도 아니고, 살아나실 거야 미래에 대한 말씀도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 과거에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앞으로도 살아계실, 계속적으로 살아계실 부활하신 주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지만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영생과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믿어요. 부활하신 주님, 죽은 주님이 아니고.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거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산 자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 우리는 이 주님을 영접하고 또 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믿어지는 것, 이게 복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은 가장 큰 선물을 받았어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뭐 누구는 뭐 이런저런 선물도 많이 받았는데 나는 선물도 못 받고, 평생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는 거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선물을 받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는 거, 이거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난 내가 이렇게 보니까 뭐 나보다 똑똑하지 못한 교인들은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제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는 다 우리 교인들은 이 목사 머리 위에 있다. 저는 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을 머리에 이고 다니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노력해요. 하나님 없이 물질, 권력, 명예, 인간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래서 그러한 것을 그냥 머리에 꽉 채웁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적인 것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머리에 꽉 찼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고독, 번민, 절망, 무기력, 걱정, 근심, 수많은 스트레스, 공황장애, 두려움, 이런 것으로 마음과 머리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터질 것 같은 머리, 그렇게 표현했어요. 현대인들의 머리가 터질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물질, 권력, 인간적인 거, 세속적인 거, 재미난 거, 좋은 거, 그런 것으로 내 머리에 꽉 집어넣으면 정말로 행복할지 알았는데 그것이 머리에 꽉 있으니까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터진 사람도 많아. 그런 것 때문에 머리가 터진 사람도 많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그런 것 때문에 무거운 사람도 많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많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머리가 너무 복잡한 사람, 머리가 그냥 하얀 사람, 머리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하얀, 힘들다, 어렵다,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터질 것 같은 머리를 비워야 돼요. 깨끗이 비우는 것. 그래서 이 터질 것 같은 머리에 있는 것을 비운다. 이 용어가 뭐냐면은 슈링크라는 단어예요. 슈링크. 오늘 설교 제가 유식하게 합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너무 설교가 쉽다고 깔봤던 분들은 오늘 큰 코 다칠 거예요. 슈링크, 비운다. 이 머리에 터질 것 같은 이 모든 것들을 비워야 인간이 사는 거예요. 터질 것 같은, 그냥 있으면 비우지 않으면 죽어요. 죽어. 그래서 정신과 의사라고 하는 것은 터질 것 같은 그것을 비워주는 사람이 정신과 의사예요. 그래서 영어로 정신과 의사를 헤드 슈링크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식한 말로는 골 비우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는 골 비우는 사람, 골빈 사람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헤드 슈링크, 사람들의 골을 비워주는 사람. 터질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그것을 슈링크, 비워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정신과 의사예요.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머리에 부활하신 주님을 모실 때 슈링크 되는 거예요. 비워지는 거예요. 참된 쉼과 안식과 평화가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날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첫째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 그랬어요. 빨리 왕래한다. 지금 뭐 얼마나 빨리 왕래합니까? 뭐 KTX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미사일도 그렇고 뭐 얼마나 그냥 빨리 왕래하는. 또 한 가지는 이 말세 마지막 날이 되게 되면은 지식이 많아진다고 그랬어요. 요즘 지식이 많아요. 요즘엔 뭐 인터넷만 보게 되면은 모든 지식이 다 그냥 뭐 흘러 넘쳐요. 그래서 오늘의 세대는 빨리 왕복하는 시대, 지식이 많은 시대. 다니엘서 12장 4절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빨리 왕래하는 것이 멈춰졌어요. 비행기 이런 것들이 다 멈춰졌어.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지식이 있는데 보이지도 않는 감기와 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이 뭔지도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몰라요. 뭐 때문에 지금 이 아픈지 죽은지 몰라요. 지금 뭐 치료하는 것도 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좀 살고 그냥 뭐 하다 보니까 연세가 많으시고 기저 질환자들은 그냥 돌아가시는 확률이 많고 그러는 거지 뭐 치료하는 뭐 분명한 또 없어요. 무슨 약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죽는 사람은 죽고 사는 사람은 살고 그렇게 지식이 많은 세상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인간의 지식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수많은 비행기와 빨리 오고 가는 것을 다 멈춰버렸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그거 하나 온 세상 지식과 과학을 합해도 왜 이런 병이 생겼는지 이 병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이것을 치료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인간의 수많은 지식이 땅에 떨어지는 이 순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참 자유함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슈링크 다 내려놓아야 돼요. 다 비워야 됩니다. 하나님 교만했던 거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고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들이 잘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 없이 살려고 지식과 과학과 모든 것들을 다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데 터질 것 같습니다. 터질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멈춰져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이것이 무엇인지 왜 이런 병이 생겼는지 이 병의 정체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 병을 고칠 것인지 많은 지식이 다 무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슈링크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비울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과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따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통독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만나주신 은혜, 만나주신 은혜. 오늘 교회 와주셔서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난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거 감사하다, 감사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옛날에 사울이었어요.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가했던 그런 사람인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행전 9장 3절 4절에 밝은 빛으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주셨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어른들한테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잘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셨습니까? 아유,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아이들을 그렇게 잘 양육하셨습니까? 아유, 하나님의 은혜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지금 15장 10절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한 얘기고 이 말씀은 루터도 프랜시스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동력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 제가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 설교의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하는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우리의 모든 동력, 지금 말하고 보고 예배드리고 할 수 있는 그 동력, 그 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잃어버린 거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 그래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이후에 서기 AD 아논 도미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로 갈라지듯이 우리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달라져야 돼요. 비포 코로나, 아논 코로나. 코로나 오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과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면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혹시 코로나 이전에 나는 그냥 화내고 분노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나 좋은 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탐욕스럽게 살고 그랬는데 코로나 이후에 사람이 달라졌어. 인격적이고 점잖고 베풀고 선하고 눈물이 있고 감도 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도 안 해요. 달라져요. 가정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가정이 코로나 이전에는 가정 불화, 가정 폭력,
부모에게 효도도 안 하고 자녀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랬는데 코로나 이후에 효도하고 자녀들 사랑하고 화목하고 존중히 여기는, 할렐루야, 이렇게 달라지고, 교회 생활이 코로나 이전에는 교만하고 함부로 소리 지르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이 교회 다 했다고 그러고 나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고 나 중심으로 하라고 그러고 모두가 다 내 편이 돼야 된다 그러고 나를 따르지 않고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은 가만 안 놔둬야 된다고, 이 교회의 모습, 비성경적이고 비본질적인 것들이 가득 찼던 교회인데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모습이 성경적이고 본질적이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나는 없어지고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이런 교회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거 바뀌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바뀌어진 게 없다 그러면 희망이 없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 사람 코로나 이후에도 바뀌어진 게 없어요. 옛날이나 똑같아. 희망이 없어요. 그 가정 바뀌어진 게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거기서 무슨 좋은 자녀들이 생기겠습니까? 그 교회 코로나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희망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 아닌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은혜 아닌 것들은 다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근심 걱정, 또 코로나, 블루, 우울증, 어두운 것, 두려움, 공포 다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